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에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여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하는 교회는 드리진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12월 31일 밤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송구 영신 예배죠. 송구 영신 말 그대로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23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인 24년을 맞이하기 위한 시대의 시간의 세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구와 신의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오는 신구 애언자의 교체를 담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 땅에서 머무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후보생들이 훈련받고 있는 터전들을 방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지자 학교, 즉 신대원을 방문한 것이죠. 선지자 후보생들은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늘 혼자 외롭게 분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 말고도 바알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고 있던 사람이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양성해야죠. 훈련시켜야죠. 그의 사명 중에 하나가 남은 인생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알 숭배와 맞설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선지자 학교를 방문합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킬 그 후배들을 보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따라오지 좀 마냐, 거기 머물러 있어 좀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녀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스승이 떠나기 전에 스승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으로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는 계속 엘리야와 대화를 합니다. 그 간절함 때문일까요? 그 놀라운 기적도 그는 경험하게 돼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고 말아서 그 요단강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좌우로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네가 무엇을 바랐는지 나에게 말해라, 구해봐라 라고 말하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9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 아마 이 개역 한글이 더 익숙할 거예요. 한번 제가 이 개역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했을까요? 갑절은 몇 배입니까? 2배죠, 2배. 이왕 구할 거면 2배보다 3배, 4배, 5배, 10배, 20배, 심지어 100배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구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엘리사는 2배를 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2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보다 많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죠. 스승님은 능력이 많아서 그 정도 영감 가지고도 바알주의와 싸웠지만 제가 싸우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영감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스승님의 영감의 2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유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한데 2배를 구한 이유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요. 스승인 엘리야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왕 구할 거 3배, 4배, 10배, 100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는 2배를 구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사역의 맏아들로, 즉 당신의 사역의 장자로 자신을 삼아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사역과 권위를 계승하는 영적 맏아들로서, 영적 장자로서 삼아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은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져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받는 아내가도 있고 미움받는 아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있었지만 레아는 별로 사랑을 못 받았고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일부 다처제의 문제점이죠.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 있기 때문에 여러 아내가 있지만 아내 중에서도 미움을 받는 아내일지라도 그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에게, 그 장자에게 다른 아들보다 몇 배를 더 주라고요? 2배, 2배를 더 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법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2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가문의 계승자다, 내가 아버지의 계승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2배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저를 당신의 영적 장자로 삼아 주십시오. 당신이 떠난 후에 제가 당신의 사역을 잇는 계승자가 되어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청은 어떻게 되었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뒤에 엘리사도 엘리야가 했던 똑같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남겨놓은 그 겉옷으로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죠.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사이를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을 똑같이 행함으로써 그가 영적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선지자 후보생들이, 즉 신학생들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후반부 말씀 한번 볼까요?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신학생들이, 이 후보생들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계승자로 또 자신들의 스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반 장자들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는 것은 그 장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플러스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집 한 채 받을 때 자신은 두 채를 받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만약에 1억을 받는다면 그 장자는요 2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2배를 갑절을 받는다는 것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요? 3자에는 우리 입장에서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말은요 정말 멋있는 말 같지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인간적으로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였을까요? 엘리야의 영적 장자가 되어서 그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승승장구하고 그의 삶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구했더니 그 영감의 갑절을 받은 것에만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2배가 되었으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감의 갑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주변부 애언자였습니다. 왕과 밀착해서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또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선포해주는 중심부 애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후원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를 사람들이 후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구와 맞선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맞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맞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엘리야를 후원할 수 있을까요? 후원했다가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으니까 누가 엘리야를 후원해 줬습니까? 날짐 승인 까마귀가 그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죠. 그는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과 멋있게 싸워서 이겼지만 그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협박당하고 쫓기고 못 먹고 외면당하고 살았던 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게 살았던 삶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는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엘리사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소 12결이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결이당 2마리니까요. 총 24마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총 24마리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거예요. 부유했던 그가 엘리야의 제자가 된 이후에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사는지, 엘리야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엇을 겪는지 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직감적으로 다 경험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겠죠. 배부르고 등 따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호의호식하는 것들을 경험했을까요? 반대겠죠. 부유했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닌 이유로, 만난 이유로 이전에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험난한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늘 하루에 3끼 다 먹고 살았는데 엘리야를 만난 이후로 막 배고픈 거죠. 그런데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당신의 사역을 잇는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 엘리야의 영적 장자가 된다는 것은 엘리야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쫓기고 배고프고 죽음을 직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기 따다다다닥 두들겨 보면 결코 이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것은요, 단순히 능력 2배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영감의 갑절을 구했을 때 엘리야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그 어려운 거를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에게.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언장담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려도요, 저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군인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라고 사형을 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고요, 주먹으로 치는 그 모습들을 다 그는 목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버려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직접 눈으로 귀로 다 듣고 보고 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스승이 겪은 그 고통의 길을 목도하고 스승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대단한 겁니다. 엘리야가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박동현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올곧게 사시는 모습 때문에 정말 많은 신대원생들이 정말 그 교수님을요 존경했었어요. 그분의 별명이 무엇이냐면요, 구약학 교수님이었는데 또 정말 옳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정말 힘 있는 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선지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1학년 1학기 첫 수업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15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꽤 있더라고요. 그때 교수님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 시골교회 목사, 미자립교회 목사인 학생은 손 내리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학생들이 손을 계속 들고 있겠습니까? 중형교회 이상, 그렇죠?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이 손을 계속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누리는 영광, 아버지가 받고 있는 칭찬과 주목, 아버지가 안고 있는 그 자리를 보고 여기에 있는 다른 학생들보다 이 길을 더 쉽게 선택한 걸 수도 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보다 담임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의 후광을 보고 그 후광을 믿고 이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고민해봐라.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솔직하게 숙고해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진짜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감탄을 했어요.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손을 올렸다가 내렸던 동기들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요, 외롭고 주목받지 않는 자리, 고생하는 자리, 꺼리는 자리입니다. 그 동기들은 아버지가 정말 고생한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며 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목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의 선택은 어느 누구보다 더 무겁고 진중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선택이 가벼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정말 진지하고 진중하게 이 길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결단이 상대적으로 더 쉽지 않고 무거웠을 거라는 거죠. 부모님이 고생하는 그 모습을, 그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동기들의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 결코 쉬운 길 아니지만 때로는 외롭고 초라하고 아픔도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 목회의 길 걷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들은
그 목회의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우리 설교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요즘 이 찬양이 정말 제 심령에 큰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제가 그 중에 몇몇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엘리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스승이 걸어간 길, 결코 쉬운 길, 편한 길 아니었지만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고생할 거 뻔하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고생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이란 것을 믿으며 그는 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엘리사의 시대가 올 때 그가 구했던 것은 영감의 갑절이었습니다. 영감의 갑절은 단순히 능력의 2배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 2배, 찬양의 달란트 2배, 은사의 능력 2배, 기적을 베푸는 능력 2배, 성도수 2배, 재정의 2배,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쫓기고 굶고 고통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목숨이 튈지라도 이 사역의 계승자가 되어서 바알주의에 물든 이 왕권과 싸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와 죄악으로부터 구해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엘리사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감의 갑절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 우리 삶에 꼭 플러스가 아닐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하는 길이라면 그 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구원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엘리사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힘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알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구원해준 것이 아니라, 아방의 군사력과 지도력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구원해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힘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가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구했던 것은 자신도 스승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존재로 구원의 도구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길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엘리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다가왔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가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도 자신의 스승과 동일한 말을 듣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제로 그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말로만 나는 장자가 되고 싶어요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엘리야와 동일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도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을 지켰던 존재, 이스라엘을 돌보는 존재,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돌아오는 새해에 하나님께 영감의 갑절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감의 갑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걷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모든 속한 모든 곳에 우리가 병거와 마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